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너무 흥복에 가는 듯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길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밧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밧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는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고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7명이었느니라. 네, 8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에스라와 함께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에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는 에스라가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는 그러한 장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에스라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은 한 세 사람의 이름이 먼저 거명이 되는데 그들은 다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 아론의 후손들과 함께 다윗 왕의 후손 한 명이 또 거명이 됩니다. 오늘 올라온 사람들의 명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 더해도 우리가 1차 포로기한 때에 42,36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숫자에 비하면은 지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3분의 1 정도 된다고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정도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7장에서 이 에스라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였더라 라고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숫자는 작아도 이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은 다 백성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처럼 숫자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특히 아론의 후손들은 다 대제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주 우두머리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에스라가 이들과 함께 올라가기를 요청했을 때에 이들이 그냥 에스라의 요청에 따라서 순수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7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한 곳에 어떤 신분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살았든지 70년을 지냈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두 세대 정도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세월입니다. 한 세대가 일평생을 거기에서 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초반에야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그곳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생활의 기반도 잡고 터전도 닦고 자녀들도 낳고 하면서 그곳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받더라도 너희들이 그 멸망에 순종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거기에 순응하고 살 것을 에레미야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7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70년이 끝나던 어느 날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세 왕의 시대에 나라에서 조서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오늘 이 에스라와 함께 올라갈 것을 허락하고 있는 그런 법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지만은 강제적으로 너희들은 다 유다에서 끌려온 노예들은 전부 다 유다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 하는 그런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노예의 삶이기 때문에 주인이 풀어줘야 갈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황폐하고 불타버리고 성읍은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낯선 땅으로 고국이라고 하지만은 자기들이 볼 때는 70년 만에 귀환입니다.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미 아수르 나라 때부터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주해온 이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벌어지는 이 중동 전쟁도 그 시초가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환경조차 척박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들을 해치고자 하는 대적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만 놔두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곳에 오겠다고 다짐하고 올라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의 고난, 고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들의 조서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다짐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그 조서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나는 유다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과감히 자기 모든 삶을 터전을 버리고 이때까지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을 참 은혜스럽게 봉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지침서를 가르쳐 주시죠.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7장에 넘어오면은
4번이나 반복해서 천국의 구원 얻는 백성들과 이 땅에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외우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하는 자가 조금입니다. 이렇게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길은 멸망으로, 즉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생명을 얻는 길, 즉 구원을 얻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는 길, 구원 얻는 길을 좁고 협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고 합니다. 좁기 때문에 옆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다른 문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딱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으로 둘러가면 되지 않나? 둘러갈 길이 없다는 거죠. 길이 없기 때문에 문이 없다는 소리지. 또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좁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사람 다닐 수 있는 그런 평지가 아니라는 거죠. 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울퉁불퉁 산길같이 길이 나 있지 않다는 험악한 길이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가지 못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름이 거명된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좁은 문으로 길이 협착한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크고 넓어야 되고, 사람이 가기 편해야 되고, 사람이 재미있어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 많은 곳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가면은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니 그곳에 가면은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을 받습니다. 또한 믿음이나 영적인 문제조차도 그 큰 교회 목사님 앞에 가면은 내가 그냥 목사님의 손만 얹어도 병이 나을 것 같고, 그 말씀 한마디에 내 믿음이 그냥 없던 믿음도 생길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 믿으면은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은 잘 돼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서 실패하고 병들고 이런 것은 우리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몇몇 제자들, 소수의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간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장차 나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수단이 없습니다. 그 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구원받을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 온 2차 포로 귀환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백성의 지도자급입니다. 그 땅에서 살 때에도 얼마나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의 에스라와 함께 이 예루살렘,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협착한 이런 곳을 향해서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가는,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으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